안녕하세요. 비비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을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천국이 왔느니라 하니까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천국이 이미 여기에 왔다라는 말씀이 원어상의 말씀이에요. 해석하시는 분이 가까이라는 말을 추가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그 대상들이 오늘날 여러분처럼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회개하라 라고 하면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라 라고 하면 그거 한마디로 다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먼저 일반 사람들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그들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을 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보고 인생을 볼 때 어떠한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선천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모든 사람들 양심적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선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제 돌이켜라. 이전에는 너희가 세상이 워낙 거칠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마치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오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러한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라. 선한 완전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너희들의 양심이 너희들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라. 새롭게 삶을 시작해라. 시작하기를 다짐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에서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정직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심판도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미 이곳에 왔다라고 예수님 선포하셨죠. 이미 이곳에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천국에서의 삶을 맛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그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적으로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와 있으면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회개한 사람도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되죠?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 이렇게 이제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마치 모태에서 아이가 생겨나고 거기서 아이는 일정 기간을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아이가 성장해야지만 태어나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지구라는 모태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그 다음 차원, 정말 우리가 활동할 그런 천국의 차원, 그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이 땅에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마치 또 대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있다면 그 대기업을 아버지와 함께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려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는 그 기간 가운데 최대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배우며 다시 또 돌이켜보고 다시 또 돌이켜보며 배우며, 회개라는 것은 한 번 돌이킴으로 되는 것이냐 뭐 여러 번 하는 것이냐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한 번 첫 번째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느냐? 아니, 그건 아니죠. 물론 처음에 회개한 것과는 달라요. 처음에는 완전한 돌이킴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계속 반성하고 배우고 또 회개하고 배우고를 반복해서 성장의 과정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마땅한 삶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준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얼마 전에 제 아내하고 롯데월드에 가서 그 놀이기구를 탄 적이 있어요. 아틀란티스 그리고 자이오드롭 이런 것이 너무 재밌고 정말 이렇게 스릴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아틀란티스를 즐겁게 탈 수 있는 이유는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아무리 위험한 환경과 상황이 중간중간 조성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스릴을 느끼며 그러면서 더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은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그 가능성을 최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가운데서 발휘해 보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해 보고 경험해 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합당한 때에 또 즐겁게 죽음을 맞이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하지 않느냐.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활보하고 다니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부유하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 하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사울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합당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저버리고 불순종한 사울. 그 사울에게는 그 사람의 왕권과 권력이 여전히 그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귀의 해코지를 용납하셨죠. 고통을 당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충분히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동시에 사울을 일찍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 사울을 통해서 더 훌륭하게
연단의 과정, 도구로 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도움을 받아서 더 큰 사람으로서 온전히 준비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권력과 부를 유지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고통도 또 지옥에 대한 어떤 경험도 이 땅에서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그 한편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 강도처럼 정말로 막판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돌아오게 될 때는 사실 그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말을 절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말하는 것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견뎌야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외침을 여러분에게도 하지만 저에게도 합니다. 저는 자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와 있다. 회개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삶, 더 절실한 사랑을 경험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